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가 주시는 배려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유엔 산하기관 가운데에 지속 발전 가능한 해법 네트워크라고 하는 SDSN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관이 있는데요. 지난 3월 20일 그날이 국제 행복의 날입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2023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를 그들이 이제 보고를 했는데요. 한국은 이제 우리 국민이 스스로 삶의 질을 평가해서 측정을 했는데 10점을 만점으로 기준으로 했는데 한국인들은 5.951, 6점이 되지 않는 5.95 정도가 이제 한국인들의 행복 지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6년 동안 이제 뭐 한 7.8 거의 8 정도 행복을 느끼는 나라가 이제 핀란드, 또 덴마크, 뭐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해가지고 꼭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거의 늘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하면서 기준을 좀 한 6가지 이렇게 세워놓는데요. 자,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느냐, 복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것이 되겠지요. 뭐 소득 1인당 국내 총 생산량이지요. 우리나라는 3만 달러 이상 냅니다. 엄청난 겁니다. 세계 경제에 여러분들 거의 이제 10위에서 오락내락하고 군사력은 7위예요. 엄청납니다. 그런 소득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이제 건강이 얼마나 이제 있는가, 그리고 자유가 있는가, 또는 이제 사회적 관용, 질서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또 윤리, 뭐 도덕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부정부패 권력을 가진 자들이 또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사리사욕에 얽매여 있지 않고 모두가 좀 다 더불어 잘 사는 그런 것을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한 건데요. OECD 가운데 거의 꼴찌입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행복 지수를 조사하면서 그 상위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이 레벨 좀 분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하고요, 이제 하위 맨 아래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런 이제 행복 지수, 요거를 조금 요번에는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이 상위 집단하고 하위 집단의 행복의 지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았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이제 많이 나는 나라일수록 행복감이 점점 떨어지게 되었지는 이러한 이제 보고 내용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지금 갈수록 양극화가 되어지는 이러한 어려움이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이제 우리의 그런 미래의 모습인데요. 즉 중간층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부익부 빈익빈의 이러한 이제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총 인구의 2% 정도가 모든 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다시 말하면 국민의 부자 2%가 우리나라의 거의 전체 90% 정도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적인 빈곤감이 점점점 커지게 되어지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회로 자꾸 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불행 지수가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적인 빈곤감,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누구는 너무 지나치게 잘 사니까 너무 행복을 나는 가난한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은
그런 이제 빈곤감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함께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어쩌면 갈수록 우리 국민성이 함께 같이 행복해야지, 함께 즐거워야지, 함께 우리가 잘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것보다는 자기밖에 모르는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라는 이 의식들이 점점 강하여지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서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 뇌물을 써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우리 속에,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서, 결혼하는 상대자, 배우자 모든 조건들이 다 바로 그런 스펙에, 내 배우자가 얼마나 내가 결혼하면 그의 부와 나의 부가 합쳐져서 나도 부자의 반열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 또 모습들. 자,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지금의 키워드가 있다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오늘 우리는 이 배려의 삶을 이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에요. 인간은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는 일찍이 그리스 철학자 말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다시 말하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들 흔히 가진 자들, 권력이 있는 자, 재물이 있는 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그들은 가지지 아니한 자, 높은 자리에 있지 아니한 자보다 더 행복하다. 왜 행복할까요? 왜 그렇게 느끼게 할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부자가 가사 도우미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안 살림을 맡기지요. 설거지하게 합니다. 음식 준비하게 합니다. 청소하게 합니다. 맛있게 차려진 식탁을 보면서 부자는 무슨 감을 느껴요? 안 해봐서 몰라요. 받아보지 못해가지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행복감은 어떻게 얻어졌어요? 비록 내 돈을 가지고 가사 도우미에게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사서 그러한 것을 하고 있지만도 실은 뭐예요? 누군가가 노동의 대가가 들어간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는 수고와 땀,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행복자가 되어진 거고, 구석구석 먼지 다 청소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도 내 집안이 쾌적한 그러한 이제 집안이 되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항상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더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회심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을 받고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들이 하는 이 거룩한 일에 동역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같이 좀 일 좀 하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텃세를 부리는 걸까요?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것도 아니고 기적을 체험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제자의 반열에 당신 같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더라고 뭐 조금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러한 텃세 아닌 텃세를 부리면서 이 사울을 용납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은 뭐한 자예요? 예수 믿는 자들만 있으면 뭐예요? 공권력을 가지고 문서를 통해서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였던 자가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갑자기 어느 날 한마디로 회심했다고 와가지고 같이 일하자고, 이놈이 또 언제 우리를 또 다 붙잡아가지고 또 하지 않을까 의심도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는 사울, 그때의 이 사정을 알게 된 위로의 사람, 배려자의 사람 바나바가 오늘 사울을 만나고,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 선지자를 또 만나서 눈이 뜨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름받았다는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잘 사랑하는 지휘자들에게 쭉 설명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하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이 바나바의 설득과 배려를 통하여 생각이 달라지고 사울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동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지며 든든히 서가며 예수 믿는 숫자가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배려자, 위로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미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팔을 디디뎠을 때에 로마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로마를 통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다 로마를 찾아옵니다. 이 로마의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그것에 온 각국의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믿고 흩어져 유럽이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진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바로 바나바 배려자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배려의 힘입니다. 배려는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로 배려하셨던 분이십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분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9절 10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뭐하라?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누구니라?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감나무에 맨 꼭대기에 있는 감도 다 따지 말고 뭐해라? 남겨둬라. 누구를 위하여? 누구 위하여? 까치, 쉽게 우리들 알고 있는 게 까치밥이에요. 다 같이 까치밥. 우리 하나님요 말씀해요. 이 땅에는 어렵고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땅이 없어요. 농사지을 땅이 없어요. 농사지을 땅이 있어서 내가 심고 거두면 무슨 문제?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어요. 지금요. 내 집도 없어요.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예요? 너희들 농사 짓고 땅이 있고 농사 짓는 사람은 좀 모퉁이에 있는 그 끝에 있는 건 좀 뭐해고 남겨두고, 또 추수하다가 이삭 떨어지면 그거까지 다 거두지 말라. 김흥수 원사님, 포도 딸 때도 따다가 좀 떨어진 거 있으면 그것도 줍지 말고 그냥 두랴. 왜? 이 땅에는 뭐 한 사람이 있어? 가지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추수하고 나면 그 추수한 그 일터에 가서, 논의 밭에 가서 이삭을 뭐 해요? 주워서 먹고 살게 하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의 삶을 살아가라. 얼마나 약자를 배려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나는 하나님이라. 아멘. 배려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어떠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신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게 이미 배려의 마음이야. 아멘. 굳이 뭐야로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배려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꼭 그렇지는 않지만 뭐 고위간직에 있는 사람, 부자, 그들 안 만난 건 아니에요.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그의 전체적인 일생을, 생활을 보게 되어지면 주로 만났던 이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아픈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이에요. 소외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픈 자들 찾아가서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아멘. 배고픈 자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다 먹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정말 인생에 고민이 되어가지고 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한 자들 만나셔서 오늘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삶에 이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당신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루어 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배려심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먼저 남을, 상대방을 배려하고 먼저 생각하는 이 삶, 그 삶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 믿는 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간의 배려심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이 오늘 믿는 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많은 역사적에 여러분 추앙받는, 존경받는 인물들을 보게 되어지만 모두가 다 뭐예요? 그들은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디, 마다 테레사, 많은 이들이 다들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며 삶을 이룰 때에 그들은 성자라는 칭호도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한번 우리의 배려 지수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가족에게 얼마나, 가족 식구들에게 얼마나 배려하는 삶을 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부간에 일어나는 이런 불화는요, 별거 아니에요. 사소한 것부터 일어나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만 배려하면은 부부간에도 너무 화목하고 가정이 행복할 텐데 실은 그것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남자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요즘같이 더운 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양말을 벗으면 겉과 속이 있는데 겉이 밖으로 나오도록 벗어놔요? 아니면 뒤집어 놓은 채로 빨래통에 넣어요? 속옷 요새 젖으면 땀나면 여러분 이게 그냥 쏙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잘 안 나와. 그래서 뒤집어야 쉽게 벗어져. 그럼 뒤집은 채로다가 그 빨래 수거함에 넣어요? 아니면 다시 뒤집어서 여러분 수거함에 넣어요?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이 한번 저에게도 그걸 지적하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양발을 신고 속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뒤집은 채로 돼 있더라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왜 내 말 안 듣냐 이런 얘기요. 좀 내가 벗을 때에 그거 고르기만 하면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얼마나 여러분들 편해요. 조금만 배려하면 되잖아요. 한 가지 더 할까요? 화장실 사용할 때 여자들은 주로 앉아서 이제 이렇게 일을 봅니다. 소변 볼 때 내 뚜껑이 항상 2개예요. 맞지요? 여러분 집에는 혹이 하나예요? 2개의 뚜껑이 맨 위에 전체로 덮는 게 있고 또 하나 이렇게 테두리 하나 덮어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자들은 위에 뚜껑만 딱 열고 앉아서 볼일 보면 딱 되는데 남자들은 그래도 소위 남자라고 앉으려 하지 아니하고 소변을 볼 때에는 위에 뚜껑만 열고 2번째도 열어야 되는데 그냥 일을 보다가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닦아내지 않고 닦기라도 하면 괜찮은데 그냥 나갔는데 급한 부인이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배려심이 1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남자 화장실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늘 자주 들어가는 제가 알려드립니다. 굳이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공중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 이렇게 스탠드형 서서 일을 보는 앞에는 글귀가 써 있는데 이러한 글귀가 간혹 붙어 있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오십시오. 뭔 뜻인지 알겠지요? 여자 화장실에는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 한 발자국만 내가 더 앞서가면은 다음 볼일을 볼 사람이 깨끗한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입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그래서 저는 공중 화장실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지만 항상 또 세명기상에 지금은 이제 이 종이도 자원을 아끼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티슈가 아직도 있는 데가 있지만도 이제 다 이렇게 말리는 것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휴지가 있을 때는 한 장만 딱 뽑아가지고 손을 이제 씻고 또 이제 종이로 닦아낸 다음에 제가 사용했던 그 세면기를 제가 물기를 싹 닦아낸 다음에 휴지를 휴지통에 잘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사용할 때 기분이 좋았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배려입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오늘 가끔인데 식당을 가서 음식을 먹다 보게 되어지면 이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 건지 귀로 들어가는 건지 왜? 아이를 데리고 온 애기 엄마가 우리 아이는 자유로운 아이라 그저 온 식당을 휘짓고 다녀도 단속하지 아니하고 모든 식당에 음식 먹으러 온 사람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한번 옆 사람 하면서 전세 냈습니까? 그래 봐요. 전세도 내지 않았으면서 배려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고백하는 거는 우리 여기 아들 있지만도 어린 시절에 교육자회가 있을 때에는 제가 절대 부부 목회자 사모 동반에 아이들 함께 올 수 있지만도 금하였습니다. 왜? 맑게 알아듣고 조용히 잘 있을 때까지 그 일을 제가 용납하지 않았어요. 왜? 그거는 많은 이들에게 많은 속상함과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작은 배려 중요해요.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예배를 드릴 때 해도 이 배려의 삶이 아주 중요해요. 어떤 것일까요?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큰 배려임을 잊지 마세요. 예배 시간이 벌써 10분, 15분 지났는데 그때서야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딱 등장을 합니다. 문을 열고 벌써 소리만 나지 않아도 감사한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삑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지금 설교를 듣다가도 집중하는 것이 빼앗겨 그곳으로 향하게 되어져요.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배려임을 잊지 마세요. 일찍 오면 될 수 있으면 앞자리에 앉아주는 것도 누군가를 위한 배려임을 잊지 마세요. 혹이나 어떠한 일이 생겨서 교회는 가운데에 도와주는 일이 생겨야 되고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 늦게 올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러나 일찍 온 사람이 가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에 먼저 앉아준다면 나중에 온 사람이 당황하지 아니하고 바로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이것도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요? 근데 어떤 이들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5분 맨이 있고 10분 맨이 있고 15분 맨이 있어. 그래서 딱 그분이 등장하면 5분 지난 거야. 또 어떤 분이 오면 그분 15분 지난 사람이야. 시계를 안 봐도 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각이 습관화된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배려도 좀 갖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작은 것 하나지만도요 배려의 삶이 필요해요. 진정한 경쟁력은 배려에 있습니다. 배려하는 사람이 다른 이들로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삶에서도 경쟁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조한욱 씨가 쓴 배려의 대화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도 생각하는 배려의 대화라고 하는 이런 책인데요. 작년 2월 딸 결혼식이 있어서 미국을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 한 10시간 넘게 그때에 이제 제가 인천공항 서점에서 이제 이 책을 하나 일부러 구입을 해서 이제 비행기 타면서 내릴 때까지 그냥 한 번에 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에 작은 스토리지만도 저의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감동되어지는 글귀 하나가 딱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이 이야기를 좀 소개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 신발도 신지 못한 한 소녀가 그 신발이 진영될 있는 그 신발 가게 앞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에 좀 이렇게 부인 한 분이 지나가다가 그 소녀를 보고서 겨울에도 신을 신지 못한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아이를 그냥 데리고서 그 신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좀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좀 씻을 물하고 수건 그리고 혹이나 좀 양발이 있으면 함께 그것도 주면 제가 값을 지불해 드릴 테니만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또 주인도 기꺼이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발을 씻겨주고 이제 양발을 이제 이렇게 심겨주고 있는데 이 소년이 이 아줌마가 혹이나 날 또 어떻게 하진 않을까, 뭐 하지 않을까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이 아주머니가 이제 아이에게 먼저 들은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왜 너 이렇게 여기 서 있냐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나 하나님 앞에 신발 한 켤레만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소년이. 이렇게 이 아주머니가 이제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또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이 아이는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무슨 까닭인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때에 이제 그 모습을 읽은 이 아주머니가 얘야
의심하지 말아라. 이제 발이 따뜻해졌니? 괜찮았니?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소년이 마음이 녹아지면서 편안해지면서 미소를 띄우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부인의 손을 살짝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소년이 아줌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줌마가 하나님 부인이세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인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은 신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바로 오늘 이웃의 사람들에게 배려가 되어지고 감동을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배려해 줄 사람이 누구냐라고 오늘도 주님이 질문한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나의 배려를 표현하고자 합니까? 오늘 모두가 거절하고 모두가 만나주려 하지 아니하고 이제 왕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울을 향한 바나바의 작은 배려가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배려를 통하여 우리 한국 사회가 더 좀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배려자의 삶을 이루어감으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